아멘. 자, 3일 동안도 평안하셨나요? 네, 또 이 수요일 저녁에도 이렇게 반갑게 얼굴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또 드는 거는 어떠다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셨는지, 어떠다가 예수 아니면 이렇게 못 사는 인생이 되었는지 불쌍하시죠? 내가 어쩌다가 예수에 미쳤나? 내가 어쩌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나?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고,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게 아니야. 믿어진 거지. 이게 은혜고, 오늘 이 수요일에도 피곤하신데 이 저녁에 나와서 예배한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나와 예배하는 이 모습 자체가 은혜예요. 그리고 뭐 와서 예배드린다고 누가 돈을 줘요? 뭘 줘요? 피곤한데 와서 때로는 너무 피곤해서 졸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지? 의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만드시고 이끄신 것이죠. 은혜입니다.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좋아서 그냥 드린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제 우리 누가복음 5장 27절로 32절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 봤죠? 지붕을 뚫고 내려오시는데, 근데 그 중풍병자를 고치신 그 사건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 사건을 시작으로 뭐가 시작이 됩니까?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논쟁이 이제 계속 시작이 되고, 오늘도 그런 이야기는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제자를 부르신 사건, 그 이름이 누구죠? 레위라고 하는 제자를 부른 사건과, 두 번째는 이제 그 세리와, 그 레위의 직업이 세리거든요.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겸상을 해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계시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보고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또 논쟁이 벌어지는 이 두 가지 이 사건을 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게 될 텐데요. 우리 27절 읽지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서 우리 레위라고 그러면 조금 낯설죠. 근데 우리는 이 이름은 익숙합니다. 마태. 여기서 말하는 레위는 누구예요? 마태입니다. 마태. 동명이인이 아니라 이름이 두 개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그 식의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장 우리가 잘 아는 이름 중에 또 누구냐면 마가란 이름과 또 뭐 있죠? 우리는 보통 마가 요한 하잖아요. 이름이 두 개입니다. 마가이면서 요한인데, 왜 이런 식의 이름이 등장하냐면 당시에는 주로 세 개의 언어를 혼용해서 썼어요. 첫 번째는 헬라어, 히브리어,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생활 용어, 공용어가 뭐였어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렇죠? 아람어.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언어가 이렇게 섞여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름도 주로 이렇게 쓰여진 이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마태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 레위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동명이인인데 앞에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마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누가는 레위라고 또 이렇게 히브리식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27절에서 주목해 봐야 될 단어는 뭐냐면 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뭐 하셨다? 보셨다. 이게 헬라어로 데아오마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어쩌다가 예수님이 오늘 이 사건이 등장하는 기록되어진 이날 처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 보신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거점이 갈릴리 지역이잖아요. 이 갈릴리 지역 중에서도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가 가버나움을 가서 보게 돼요. 유적지도 많고요.
그래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이제 예수님이 이 선교의 거점으로 삼으신 것이 가버나움이었고, 그래서 그 가버나움을 이제 왔다 갔다 이제 예수님도 선교를 하시면서 돌아다니시다 보면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를 계속 보셨겠지요. 주목하여 보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것은 평소에 그를 굉장히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응시하면서 관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시키고 싶습니다. 주님은 늘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응시하면서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오늘 마태를 불렀던 것처럼 또 어떤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꺼이 부르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이 그 날이지요. 그런데 이 레위를 주의 깊게 살펴보신 것, 근데 사람들은 이미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신약 성경에서 죄인 하면 딱 떠오르는 두 가지가 나오죠. 죄인은 이거다. 하나가 창기고 하나가 세리죠. 그러니까 창기, 세리하면 죄인의 대명사예요. 그냥 죄인을 싸잡아서 창기, 세리와 같다 그러면 저건 뭐하다?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주 상징적인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세리는 뒤에서 또 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당시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세리는 매국노였어요. 일제시대 일제 앞잡이들이 있었잖아요. 이모 씨들, 그죠? 마찬가지로 이 세리들도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실제로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비난을 받는 사람들이었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그들을 비난하고 싸잡아서 죄인으로 그냥 매장을 시켰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평가하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상대하지 않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태, 그 레위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신 거예요. 즉 그 마음이 무엇이 있었느냐? 비록 먹고 살기 위해서 세리라고 하는 참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마음은 진실함이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다. 그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즉시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여러분, 무턱대고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처음 본 사람한테 야, 나 따라와 그래서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그렇고, 베드로와 안드레,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앞에서 부르셨잖아요. 바닷가에서. 그때도 야, 너희들 나 따라와 해서 그냥 따라온 게 아니에요. 그들은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즉 예수님을 따르라 했을 때 따를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있었던 것이고, 오늘 레위도 로버트처럼 너 따라 그러니까 예 그러고 따른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 안에는 이미 준비되어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한 말씀 하셨을 때 기꺼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따를 수 있었던 거죠.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오늘 레위를 부르시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28절 볼까요? 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야,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너 따라와 그랬는데, 여기서 지금 이 모든 걸 버렸다는 것은 세리라고 하는 자기 직업을 버렸다는 거예요. 세리는요 부자였어요. 어쨌든 간 부유함, 그러니까 이 생활의 안정을 주는 아주 탄탄한 그런 공무원 같은, 뭐랄까요, 안정된 직업이었단 말이죠. 국가의 어쨌든 녹을 받고 사는 그런 어떤 그 모든 경제적인 안정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그런 보장도 없는, 예수님을 따르면 뭐 돈이 나오나 뭐가 나오나 그런 거 안 따졌어요. 그냥 즉시 따랐죠. 왜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따를 수 있는 준비가 이미 되어져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신이 이렇게 삶에 찌들어 있지만 영적인 가치를 위해서 육적인 가치를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그런 준비된 결단력이 있었어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뭐랄까요, 생각하는 게 많이 바뀌게 되는 측면이 하나가 뭐냐면,
겉으로 볼 때 굉장히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 것 같고 성실한 것 같고 믿음이 좋은 것 같고 기도를 참 많이 하는 것 같고 누가 봐도 모범생 같은 신앙인이 있는데,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진짜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반대로 신앙생활이 개판이야. 예배생활도 별로 그렇게 성실하지 못하고 헌금 생활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그렇게 목사가 봐도 왜 이렇게 저렇게 신앙생활 할까 하는 그런 분들이 솔직히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저분의 저런 모습이 저게 전부가 아닐 수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어떤 그 혼란스러움이면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딱 단정 지어지는 어떤 틀 속에다가 딱 틀 속에 넣고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을 거고 훌륭한 사람일 거야 라고 하는 그 나의 생각을 버리게 되더라고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고, 왜 그러냐면 오늘 이런 모습이거든요. 뒤에서도 보겠지만 겉으로 보면은요,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FM이에요. 모범생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세리요, 죄인들요,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결국은 죄를 지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죄된 요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결국은 누구를 인정하시죠? 하나님이? 주님이?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드리고 싶어요. 단정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의 신앙생활을 매도하지 마세요.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저 사람은 막 정말 FM이에요. 저분은 최고예요.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눈으로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닌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왜냐하면 사람은 겉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사람에게 인정을 더 받아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중심을 가진, 어쩌면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모델은 죄인이라 불렸던 세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이 속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뭐냐? 결단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주님을 따르겠다고 제자가 되겠다고 한 사람들에게는 특히 그런 것 같아요. 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마지막 무슨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3장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께서 크게 책망하시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는 교회예요. 예수님은 칭찬은 없고 뭐만 있는 교회? 책망만 있는 교회, 두 교회 중에 하나가 라오디게아 교회거든요. 근데 이렇게 책망하시죠. 계시록 3장 15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마지막 시대에 주시는 예수님의 모든 교회에 주시는 경고이고 책망이에요. 이 신앙이 어떤 결단력이지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신앙이 아니라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제자된 모든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될 건 뭐냐면 에스더와 같은 그런 결단력.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주일에 봤던 후세와 같은 그런 결단력. 그 다윗의 친구 다윗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세우신 왕인 다윗을 위해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잖아요. 압살롬에게 가잖아요. 그런 결단력, 그런 어떤 용기, 호랑이 굴로 뛰어들 수 있는 결단력과 용기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고 또 그런 일을 사용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결단력과 용기가 있는 우리 성산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보통 보면 저도 과거에 과거라면 우습기는 합니다만 제가 30대 때 이런 때 한참 큰 교회에서 사역을 왕성하게 할 때 보통 그렇잖아요. 막 강압적으로 전도다 그러면 조직적으로 이 부광교회는 365일 전도예요.
명절날도 전도해요. 설날도 전도하고 추석날도 전도해요. 365일 그리고 365일에 매일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루에도 몇 팀이 전도를 나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다 목장별로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서 다 보내니까요. 그러면 그게 좋은 건가요? 우리도 그렇게 할까요? 다들 겁내하시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안 해요. 그렇게는 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좀 많이 해봤잖아요. 그런데 제게는 그런 확신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막 쥐어짜면 부응합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제 마음에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진실된, 지금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마태가 예수님을 모든 걸 버리고 따랐죠. 그렇죠? 근데 그 따랐던 것이 로버트처럼 부르니까 일어나가지고 예 하고 간 거예요? 아니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뭐 한 거예요? 결단한 거거든요. 스스로 결단한 거거든요. 왜 스스로 결단했을까요? 예수님에게 지금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직업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그럼 예수님에게서 뭘 발견한 거죠? 예수님에게서 뭘 발견한 거죠? 예.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를 만한 가치를 발견한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그 보화를 이제 그 보화, 밭에 감추인 보물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집에 가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가지고 영끌해가지고, 영끌 아시죠? 영끌해가지고 다 모아서 그 밭을 사잖아요. 무엇을 알기 때문에? 그 밭의 가치를 아니까요. 그 밭에 감춰있는 보물의 가치를 아니까 그만큼 투자해도 절대로 손해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투자한 것보다 그 몇 배의 그러한 투자의 가치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밭을 산 것처럼 오늘 마태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따르라 했을 때 따랐던 것은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그만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사실 여기서 말해서 엄밀하게 말하면 이 사람이 모든 걸 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걸 버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절대 손해보는 장사 안 합니다. 저는 이렇게 거꾸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걸 버린 게 아니라 모든 걸 얻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버렸다라고 표현하지만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사실은 예수님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마태는 모든 것을 얻은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기꺼이 모든 걸 투자했고 예수님께 올인했다. 왜? 예수님이 마태의 생애의 최고의 가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이 마태가 발견한 것처럼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를 만큼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그런 놀라운 최고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걸 또 여러분들이 고백했으니까 이렇게 나오고 계신 것이겠지만 그러나 점점 더 신앙생활은 뭐냐? 그 가치 발굴입니다. 가치 발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가치 중에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모를 수 있다는 것. 그 예수님의 가지고 있는 가치를 풍성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다 보면 혹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후회한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네, 감사해요. 근데 혹여라도 그러신 분 계시다면 앞으로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가치라고 하는 것은 희소성에 있어요. 왜 다이아몬드가 비싸죠? 희소하니까요. 예. 흔하면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 오직 한 분이에요.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이에요. 최고의 가치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정말 최고의 가치, 인생의 모든 것을 투자할 만한 그런 최고의 가치를 얻으신 여러분들은 모두 행운의 사람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진리가 있고요. 예수님께 길이 있어요. 구원의 길이 있어요. 예수님을 가지셨습니까? 예수님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은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고 뭐 더 이상의 축복은 없다. 응? 여러분들 그걸 믿음으로 확실히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들이 선택한 주님, 그 주님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 세례 레위는요,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기쁨을 이제 표현합니다. 그리고 뭘 열어요? 잔치를 열어요. 우리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기쁨은 이런 것입니다. 마태는 구원받은 기쁨을 혼자, 그 기쁨이 너무 크기도 했지만 그 기쁨이 너무나도 크고 감사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 기쁨을 나 혼자만 누릴 수 없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누리고 싶다. 그래서 잔치를 열었어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아버지님의 사랑, 그 감격이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감격을 내 주변의 사람들과 나누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 있으면 떡을 나누잖아요. 정말 감사해요. 그것처럼 떡도 좋지만 우리가 정말 나눠야 되는 건 뭐냐?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그리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마태가 준비한 이 잔치 자리는 단순한 먹고 마시는 자리가 아니라 구원의 복음이 소개되는 복된 자리이죠. 여러분, 우리가 배설할 수 있는 최고의 잔치는 어디입니까? 그 잔치상은 어디입니까? 그 잔치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배의 자리고, 말씀 있는 자리고, 찬양 있는 자리고, 기도가 있는 자리고, 그게 최고의 잔치상이죠. 그만큼 좋은 잔치상이 어디 있습니까? 기쁘게 그러한 구원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이 잔치상에 우리의 모든 일을 초청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태의 집에서 함께 잔치를 즐긴 사람들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죠?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다른 사람들은 누굴까요? 누가는 다른 사람들이라고 말했지만 마태하고 마가는 누구요? 죄인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들이 뭐예요? 세리의 무리들과 그리고 소위 죄인들의 무리예요. 마치 무슨 범죄자 소굴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근데 여기 죄인들이라는 이 단어를 잘 구별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은 사법적인 차원에서의 죄인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뭐 도둑질을 했거나 뭐 살인을 했거나 이런 죄인들이 아니고, 무슨 차원에서 죄인들? 율법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해놓은 그 율법에서 벗어난, 그 율법 안에 들지 않은 사람들을 일컬어서 바로 죄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이냐? 소외계층들, 못 먹고 헐벗고 굶주린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범죄자 소굴처럼 표현되어져 있는 그 마태의 집에 누가 그곳에 계셨습니까?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왜 예수님이 거기 계셨죠?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그거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병든 자,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거지. 죄인을 찾아오셨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으니 어디 가야 돼? 죄인들이 있는 곳에 있어야 되고 병든 자들이 있는 곳에 있어야지.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그곳에서 발견이 되는 것이지요. 레위마태 말씀드린 것처럼 세리 그리고 가버나움 지점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이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동서로 길이 이제 이어져 있는데 그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도 교통의 요충지여서 그곳에서 일하는 이 세리의 역할, 세관이죠. 세관은 아마 도로세, 그죠? 교통세, 뭐 또 국세, 뭐 이런 관세를 많이 징수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이 세리는 뭐예요? 로마의 앞잡이고 매국노였고 그렇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세리들이 하는 짓이 정말 나쁜 짓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이 감독자들이 예를 들어서 세금을 1,000원을 거두라 그러면 이 세리들이 얼마를 걷는 거예요? 2,000원? 3,000원을 걷어서 로마에는 얼마 주고? 1,000원 주고 자기들이 사적으로 착복을 하는 그런 일들을 실제로 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또 한 가지는 종교적으로 또 배척을 당했어요. 왜 종교적으로 배척을 당했냐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뭐라고 불렀죠? 개라고 불렀죠? 이방인들하고 접촉하면 어떻게 되죠? 부정해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부정해지는 거. 이방인들하고 접촉하면 부정해지는 거.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는 가급적 접촉을 피했어요. 근데 이 세관에 있다 보니 로마의 어떤 관리직으로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방인들과 어떻게 돼? 접촉을 더 많이 하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저 사람은 이방인들과 접촉을 하는 사람이니 당연히 종족으로 봐도 뭐한 사람? 부정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매도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세리들과 예수님이 어울린단 말이에요. 단순히 어울리는 걸 떠나서 뭘 먹어? 같이 겸상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유대인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그게 좋게 보여요? 곱게 보여요? 아니죠. 미운털이 박힌 거죠. 미운털이 박힌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즉시 반응하잖아요. 그게 30절부터 32절이에요. 30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노골적으로 비방을 했어요. 야, 이 나쁜 놈아, 이런 비방을, 예수님을 비방을 한 겁니다. 이유는 뭡니까? 죄인들과 같이 겸상을 했다는 이유입니다. 아마 여기는 주석에서는 재미있게 이걸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두 가지가 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자기들이 말이죠,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과 지금 예수님이요, 이 유대인들 사이에 인싸가 됐어요. 인싸가 뭔지 아시죠? 모르시면 오늘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인싸, 아주 유명 인사가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인싸가 된 사람이 세상에 자기들이 매도하고 자기들이 부정하다고 이렇게 정죄한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어울리고 그렇게 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지금 시국적으로 봤을 때 유명한 인싸가 된 예수님이 속된 말로 이거예요. 왜 우리하고 안 놀아? 왜 우리하고는 안 놀지? 아니, 지금 이 사회의 지도자이고 사회의 정말 지도층인 우리하고는 어울리지 않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저들하고 노니까 은근히 뭘 당한 거예요? 무시를 당한 거예요. 이 자존감에 스크래치가 생긴 거예요. 저 봐라. 그러면서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결국은 이제 예수님을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이 종교 지도자들의 비방을 기회 삼아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지금 선포를 하시죠. 그게 31절과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세리 죄인들의 식탁을 비방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따끔하게 일침을 가하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의사의 비유를 사용하시는데요. 여기서 의사는 누구입니까? 의사는 비유를 한번 풀어봅시다. 의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럼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리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입니까? 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자기들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문제가 없다고,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실은 건강한 자들이 아니라 진짜 병든 자들인 거죠. 그렇게 지금 반어법을 사용하고 계신 것이죠. 병든 자는 누구입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정해놓은 종교적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서 죄인 취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자기들이 어떤 사람인 걸 알아? 자기가 어떤 존재인 걸 인정해?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는 자기의 죄 때문에 인정합니까? 안 합니다. 근데 이 병든 자라고 비유되어져 있는 이 세리와 창개들과 죄인들은 자기들이 죄인인 걸 알아요. 하나님 앞에 난 죄인이고 죄인인 걸 인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한 거예요? 구세주가 필요한 거야. 주님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 죄 때문에 가슴을 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사실은 비유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병든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들, 주님이 찾는 사람들, 주님이 오신 이유인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건강한 자와 병든 자, 의인과 죄인의 차이가 무엇이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어떤 신앙인을 찾으시느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성현군자 같은 사람을 찾으십니까? 성경의 말씀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모든 계명을 다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그런 걸 주님이 보십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말씀 어겨도 되는 거예요? 막 내 멋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혼란스러움, 여기서 다시 적용이 됩니다. 누가 봐도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인가요? 하나님 말씀을 다 이렇게 지킨, 정말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 신앙생활이, 신앙생활 그런 기준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인가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스스로 얘기했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에서 하나님 앞에 고개 빳빳이 쳐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완벽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고 계신가요? 어떠한 이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고 정말 어떤 신앙이 병든 신앙인지를 분간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그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저 자신도 이 말씀 안에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혼란스럽다니까요. 보세요.
토색도 안 해, 불의도 안 해, 간음도 안 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 11조 이런 한 장 틀림없이 바쳐, 주일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모든 예배는 다 드려. 그럼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대답을 못 하실까? 그런데 결론은 주님은 누구를 의롭다고 하신다고요? 이 사람들이에요? 죄인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기에 뭐가 빠져 있어요. 주일 예배하고 또 같은 결론이 나는 거예요.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자기를 자랑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요. 내가 이렇게 예배 생활 잘하고요. 난 잘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낄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할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도 자기 능력 가지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대요.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오늘 이 세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란 뭐예요? 나는 구원받았지만 늘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 세리처럼 가슴을 부여잡고,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산상수훈처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한 사람, 온유한 사람, 날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것도 힘들면 저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루 24시간 예수님 때문에 목마른 사람.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님 없으면 안 돼요. 늘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의 목말라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것은 기도하는 행위나 예배를 드리는 행위나 어떤 찬양하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갈급하니까, 예수님이 갈급하니까 그것이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말입니다. 내가 직분이 장로니까 권사니까 목사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정말 목이 말라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듯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목마름이 있는 사람, 그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나는 11조 생활, 신앙생활 다 잘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연 그게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 빠지면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야. 진짜 중요한 건 주님에 대한 목마름. 여러분, 주님이 필요하십니까? 정말요? 그 목마름과 갈증이 일평생 절대로 메마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건강한 신앙 가지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